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늘
예배를 위하여 박영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를 지켜주시고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서 비전 사역 감당하실 때에 힘과 능력 주시며 사역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개척 선교,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등 국내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군장병 해외 유학생, 병상에 있는 환자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158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생명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겨울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일을 단순한 세상의 일로만 생각할 때는 그 이유들을, 그 일의 근원들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운행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8장에 저희들이 읽었던 단락의 앞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 혼자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음행을 범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범죄이고 간통을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앞선 본문에서는 여인만 잡혀오고 여인만 불려옵니다.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남자는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인 저만 처벌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내게 병이 찾아오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는 너무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너무도 사랑하는데 왜 꼭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7절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여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앞선 본문을 읽어보면 9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잠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홀로 된다는 것은 사실 통상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면 외로운 그런 상황을 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빠져나갔다는 것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었던,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잡혀왔습니다. 우리가 잡혀왔습니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내 안에 잡히지 않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우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들, 혼돈들, 이 세력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혼돈을 없애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사라지고 이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남자는 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불만을 품을 때는 하나님이 날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관심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아닌 나에게 집중해서 볼 때,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홀로 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2026년도에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면 참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한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선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12절, 오늘의 본문부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12절을 여러 번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러빙 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죠.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집회였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러빙 축제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해와 달과 별이 뜨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이제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에게, 음행 중에 잡혀온 죄인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그 안에 생명을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세상의 빛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라는 영생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새벽에, 이 영하 10도 가까운 이날에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패턴이 성경상에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끊임없이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예수님은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시고 재판장도 되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지금 이 시간 동안만큼은 재판장이 아니요 심판자가 아니요 구원자로서 우리를 대하고 싶다라는 그 예수님의 의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해가 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악이 차고 차올라서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재판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진짜 심판자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세상에 빛이 비추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말씀을 사로잡아야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참된 비밀과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무라시며 그들이 깨우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 20절에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하나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20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이 장소가 어디이냐면 헌금함 앞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헌금함이 놓여 있는 장소는 여인의 뜰이라는 성전의 장소입니다.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잡혀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뜰은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는 동시에 두 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절기가 절기상으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행하고 있던 어떠한 하나의 유대 풍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뜰에 큰 등불을 4개를 밝힙니다. 이 4개를 밝히는 이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 비칠 수 있도록 환하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큰 빛을 만드는 것이 이 유대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여인의 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정말 큰 빛이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4개가 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큰 빛 가운데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수많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니 다시는 이 여인에게 혼란과 혼돈이 아닌 참된 질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질서, 참된 생명, 참된 영생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비밀들이 우리 삶을 가득히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러빙 기간 동안 전도해온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세상의 빛을 넘어서서 생명의 빛으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